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하여 문맥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굳게 닫혀있던 하늘문을 여시고 그 문을 통하여 구원하신 자신의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와 성전 정화의 말씀을 통하여 율법의 행위가 아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어놓으신 문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지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자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가나의 혼인잔치에 떨어진 율법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며 눈으로 보이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자의 대표이고, 반면에 사마리아 여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생명수를 찾아서 헤매던 여자인데,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찾아가셔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자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내려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셔야 복음을 깨달아 거듭난 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물은 십자가에서 밝히 드러내신 복음의 말씀을 말하고,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달려가 복음을 전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참 구주신 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으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조차도 자신의 의지와 뜻으로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말씀을 통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물로 된 포도주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령님이 깨달아 믿게 하지 않으면 믿음에 이르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맥의 흐름을 기억하시고 본문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 오래된 병을 고치시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유대인의 명절이라 하는데 어느 명절인지 밝히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 말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 명절을 잘 지키고 있지만 명절을 지키라는 의미를 모르고 명절을 지키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를 말하고, 율법의 의는 율법을 온전히 지켜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어떤 명절인지 밝히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의 명절이 무엇인지 신명기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처럼 유대인의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말하는데 이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말하고, 칠칠절은 오순절, 매주절, 성령 강림일, 희년을 말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의미로 희년이 되면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말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이 말씀은 성령님이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심으로 사탄의 노예로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해방되어 아버지가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을 말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명절을 지키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러한 의미를 모르고 명절만, 곧 율법만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줄 알고 명절만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본문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절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많은 병자들이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하여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문이라는 것은 번제단에 번제물로 드려질 제물인 양이 출입하는 문을 말하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한 후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수축할 때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성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느헤미야 3장 1절과 끝절인 32절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예루살렘 성벽 중수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성 모퉁이 성로에서 양문까지는 금 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게 되는데 양문으로 시작하여 양문으로 완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신 것을 모형하는 것이며 그 후에 성벽을 수축하는 것은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여 포로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영적 이스라엘에게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곧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서 곧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는 사탄의 포로에 끌려가지 않는 강건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는 말씀인데
이 일을 양문으로 들어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님이 오셔서 전신갑주를 입혀주어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본문에 기록된 양문이라는 단어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3장 1절의 새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모형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서 31장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다는 말씀인데 이제 다시는 율법을 지키지 못해 포로에 끌려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친히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믿음에 이르게 하여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포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다는 뜻으로 이 일을 양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양문 곁에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을 뜻하는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다는 것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병을 치료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뜻을 가진 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못에는 행각 5이 있다는 것입니다. 행각 5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 복음에는 율법도 같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신 생명의 양식인 성경의 말씀에는 율법과 복음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 속에 감추인 복음을 찾아 먹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찾아 먹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데스라 하는 못에 물이 동일 때 먼저 들어가기 위하여 행각 5이 있는 베데스라 하는 못이 많은 병자가 모여 있다는 것으로 율법 안에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은 성경을 연구하여 영생을 얻으려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본문 3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신의 병을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치료받으려고 온 힘을 다하여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는 유대인과 율법교사 니고데모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38년 된 중풍병자도 있다고 본문 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은 많고 많은 병자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성경을 연구하여 자신의 지혜와 노력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자신의 힘으로 아낙 자손과 싸워 이겨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해 보라는 뜻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백성들에게 보고하고 있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만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정탐하고 돌아온 자들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낙 자손과 같고 자신들은 메뚜기 같아서 그들과 싸우면 전쟁하면 싸워 이기지 못하고 다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우리를 다 죽이려고 이구까지 데리고 왔다고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 지파 사람들의 모습은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 죄를 하나도 범하지 않아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들의 모형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십자가를 배척한 자들을 모형한 말씀이며 이들의 모습을 본문에서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으려고 은혜에 모신 베데스다 연못에 많은 병자가 모여있는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십자가를 의지하는 모습으로 메시아 언약을 믿는 자들을 모형한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믿음이 없는 자임으로 광야 38년 동안 다 심판을 받은 것이며 20세 이하인 출애굽 2세대는 그들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없는 자신들에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마치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가 물이 움직일 때 누군가가 나를 못에 넣어주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누워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이 모습이 출애굽 2세대의 모습과 같은 의미입니다. 본문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나이다. 예수님이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묻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병을 치료받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38년 된 중풍병자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물이 동일 때에 가장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여 절대로 병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가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 주어 병을 치료받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것으로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의 은혜만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출애굽 2세대는 38년 동안 자신들을 약속의 땅에 넣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데 신명기 2장 3절에서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느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스스로의 지혜와 노력으로 아낙 자손과 싸워 이겨서 약속의 땅에 곧 천국에 들어가려던 출애굽 1세대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출애굽 2세대와 갈렙,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말씀하셨다는 것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친히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모습은 중풍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기 위하여 38년 동안 누워있던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있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며, 이 모습이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모습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입니다. 내 의지와 뜻으로 구원을 받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모습이며 사마리아 여자의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많은 병자들 중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찾아가셔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베데스다라는 하는 곳인데, 사람들은 은혜로 구원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약속의 말씀인 메시아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되, 그 믿음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셔야, 곧 은혜를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여 전신갑주를 입혀주셔야만 믿음에 이르게 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본문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중풍병자는 스스로 병을 치료받을 수 없는 처지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심으로 병을 치료받고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곧 마음의 성전을 세워주시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곧 전신갑주를 입혀주심으로 병을 고침을 받아 믿음에 이르게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마시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